2019년 6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멋진 예배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무릎 꿇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하신 다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셨사옵고 또한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저희들 마음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 깨워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개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한데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167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었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이고요. 다음 주는 6월 마지막 주가 되고요. 그 다음 주 7월 첫째 주가 맥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는 시차가 한 6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 절기를 계산할 때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맥추 절기 초실절은 4월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 교단에서는 이 7월 첫째 주로 맥추 절기로 정하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나라에 속히는 모든 교회가 맥추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날씨가 아침에는 많이 추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아침에 많이 춥고 딱 지금부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후가 되면 땡볕이 쨍쨍 되는데 한낮에는 가능한 여름도 다니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기에 잘 걸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조금 칼칼하고 낮에는 좀 더워서 선풍기 쬐고 이러는데 물 많이 드시고 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길이 낮에 다니지 말이. 알지? 말 잘 들어야 된대. 한길이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죠. 미란다 원칙을 지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어? 들을게야. 그 감자 해먹어 보셨어요? 감사요. 그 저번 주 갖고 온 거. 야, 말문도 고글 문제도 여 먹고. 감자 맛있던데요. 아, 야, 그런데 그냥 돼요. 캐자마자 바로 가지고 온 거라서. 예. 시원해요. 예. 그대로 안 까고 그대로 냉장고에다가 밖에 틀려놓은 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놔두면 안 돼요. 빨리 상해 빨리 해 먹어야 돼요. 밖에 놔두면 사기 쳤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장 속에도 그냥 박스 채로 일어나야 돼요. 감자 좀 있어요. 박스 채로. 감자 좀 남았어요. 자, 동남아에서 좀 올려드릴까요? 양파는요? 야, 양파도 좀 있어요. 양파도 많이. 조금씩만 주세요. 네. 이 금방 캐가지고 양파고 그거 전부 다 금방 캐간 거라서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신선해요. 그러니까 양파 안에 들어있는 거기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시장에서 사온 것도 있다요. 사가지고 오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미리 전화를 하든지. 그래 말이야. 미리 전화해서 많이 사겠네. 갖고 온 게 사온 게 비슷하대요, 양이. 양이요. 양. 많이 줬죠, 그죠. 자기들 그 농사 다 지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날씨 아침 낮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한낮에는 절대 다니지 마세요.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현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어련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어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어떻게 살짝 주면 입만 시끄러운 것 때문에 손도 시끄럽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전투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한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비상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가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당에 거함을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가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혹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랴. 저는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책임으로 처리하느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빛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북심으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늘 죄짓지 않도록 허털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을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울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에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텼는지까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40년 동안 그 정치를 하면서 그의 인생 정확하게 정치한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진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느라 38년의 인생을 허비를 하였죠. 그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온전한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바람으로 긴 시간 동안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6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6장에 제일 먼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 5장에 우리가 배웠던 거 보게 되면요, 수도를 옮기게 돼요. 처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자기 족속,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족속만 가지고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고요.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지내다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수도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 헤브론이 아니고, 이 헤브론이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혹시 일본의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일본의 지도가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중간을, 우리나라처럼 중간을 봤을 때 남쪽 유다, 왜 유다를 남유다를 하냐?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에 헤브론이 있고요.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던 곳, 옛날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중간에 수도를 정하고자 생각을 하고 쭉 살펴본 곳에 예루살렘을 이제 그쪽에서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쭉 보니까 어디가 마음에 드느냐, 예루살렘 성을 그곳에서 수도를 딱 보니까 여기서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여부수 족속.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한 것, 그 원주민 중에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 이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다윗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6장을 쭉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 회막, 그런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그 법궤가 있다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옮기면서 이 다윗 성으로 명명한 이곳에
이 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그 옮겨오게 되는 그 일정을 그 함에 있어서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겨오다가 일이 터집니다. 이 그 소를 앞에서 끌고 사람들이 수레를 잡고서 이렇게 앞뒤로 쭉 이렇게 옮겨오다가 이 소들이 벌쩍벌쩍 뛰니까 법궤가 뚜껑이 들리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법궤를 손으로 잡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잡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법궤를 자기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을 중지하게 되고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서 그 집에서 법궤를 모실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다시 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셨을까? 내가 뭐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까? 수많은 고민과 고민을 하는 와중에 3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3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에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 법궤가 있는 그 사람, 그 오벳 에돔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구나. 이제 다시 이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서 모시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가운데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그리고 그 좌우에 레위 지파 여러 레위에 족속되는 그 족속들이 모든 선물들을 어깨에 쥐고 머리에 이고 등에 쥐고 이렇게 해서 한 뒤에 그 가에 누가 있었느냐?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들어오면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기 동서남북으로 해서 3지파씩 나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출발이라면 한가운데 성막이 있게 되고요. 펼쳐진 성막이 아닙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둘둘둘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어떤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 그죠? 그게 몇 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 뒤에 누가 따르냐? 이제는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짐승들. 이렇게 큰 행렬들이 40년 동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서는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한가운데 법궤가 있고 또 뒤에 제사장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 했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벳 에돔의 지위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게 돼요. 그 춤을 추게 되니까 오늘 우리 그 주보에 나왔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긴 여인은 이 누구냐면요 미갈입니다.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첫 번째 딸이에요. 왜 사울의 딸이 다윗하고 살게 되느냐?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아버지가 자기 전쟁을 나간 자기 세 형들을 보고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블레셋 거인 누구?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을 하기를 저 골리앗을 쳐 죽인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는데 내가 간부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왕의 사위를 뭐라 그러죠?
부마라고 하죠. 그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큰 상을 내리겠다 해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마다 미리 알려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이 사울이 미갈을 혼자 과부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을 불러서 미갈을 데리고 온나. 내가 제일 첫 번째 부인이니까 데리고 온나 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없이 이 법궤에 옮기는 그날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속옷이 다 벗기고 그렇게 춤을 추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한 소리를 합니다. 어디냐면요 20절입니다.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해서 왕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하는데 2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네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춤이 염치 없이 정말 방탕한 순복한 사람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네 눈에 보일지라도 내가 한 이 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면 뭐든지 한다는 것을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에 어떻게 자식을 못 낳더라.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미움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이름하였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 7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가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38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쪽 전쟁 모두 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평안해질 때에 이 다윗은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다윗은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제목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무 제목들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튼튼하지를 못해요. 왜? 그곳은 메마른 곳이고 돌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나무들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짓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뭡니까? 느타리 나무. 이렇게? 소나무? 뭐예요? 집 짓기에 좋은 나무가? 떡갈나무. 옛날에 대구 같은 경우 소나무 소나무, 향나무, 그죠? 여기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들이 없어요. 기껏해봤자 겨자씨가 큰 나무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밑에서 뭐가 기다렸더라? 이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그늘을 피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집을 지었더라.
이런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워낙 품성이 좋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과거에 이세벨 기억납니까? 이세벨이 온 곳입니다. 이세벨 두로라는 지방. 지금 페니키아 지방인데 그곳은 뭐냐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서 그 지중해 항구 도시에는 항상 무엇이 좋다? 발달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로 지방에서 무엇이 나느냐? 백향목이라고 우리나라처럼 향나무라든지 이런 튼튼한 나무들이 많이 지어서 그곳에서 이 다윗이 자기 성을 짓는데 다윗성을 짓는데 나무를 조달을 하고 그곳에서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무를 지을 수 있는 그 목공들, 석공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거 두로왕이 가서 지어주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두로에서 백향목 나무라든지 튼튼한 나무라든지 그리고 그중에 목공수들 그리고 석공수들 목공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석공수들은 돌을 쪼아가지고 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그 두로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요, 여기서 또 다윗과 사울의 신앙을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였느냐?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그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집전을 하게 되는 월권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평안해지자 이 나라가 평안해지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인지 어느 누군가가 내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을 것인지 항상 거기에서 마음을 졸여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자 38년 동안 자기가 죽기 전까지 이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엿본다고 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길거리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일단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먼저 옮겨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비교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나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성미를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범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의 부인이라는 거죠. 처녀도 아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난 이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다윗이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집에서 잠으로 인해서 그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죠. 하지만 이 충신스러운 이 자기의 부하는
부하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처와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문 밖에서 그 다른 군사들 같이 부하들과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시 전쟁터에 편지를 되돌려보면서 이 부하를 죽게끔 만드는 그런 모술을 쓰게 되죠. 이게 바로 이번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동침한 바세바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우리야입니다. 이야, 옥수로 대답 빨리 하네. 그거 다 아는데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의 간음죄를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나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장에 읽었던 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왕에게 감히 책망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사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음 후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이 알면은 나를 어떻게 하겠다? 죽일 것이다. 그만큼 사울의 성격이 괴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세의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다윗을 찾게 되는 그런 지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사울의 믿음이었고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그의 눈물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시편 좋게 나오죠. 벽에 우리 집사마시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저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런 자기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부터 선택함을 받은 솔로몬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지혜의 왕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보다 가장 많은 예물을 가지고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다윗을 보면서 또다시 사울 왕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업무 술수를 다 써서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전쟁터에서 칼을 맞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말로와 비교를 해서 이 다윗은 이 평안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평안한 성으로 옮겨오겠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평안할 때에 한순간 흩어져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바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은 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아프게 하시면 않는지 엎드려서 매일매일 회개와 반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또 선택받은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서 평안한 40년의 자기의 정세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9절임 7장 9절에 한 번 더 볼게요. 7장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은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3절에 한 번 더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이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잘할 때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남과 북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평생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잘해야만이 평생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꼭 다시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늘 채찍질 하시며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챙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불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편안한 생활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던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조차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늘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늘 뜨거워지게 하시고 양심으로 긴장되게 하시고 떨리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늘 부르짖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다 드렸고 늘 저희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로 놀고 누리고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만에 모인 우리 가족들과 또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늘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찾고자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자 원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영위하고 주님 앞에 늘 만사 형통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